이 성가대가 너무 좋습니다. 모두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또 전주에서 용인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또 이 찬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 귀에 이렇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참 감사하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된다. 나는 되고 있다. 나는 될 거다. 저는 수없이 이 단어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볼 때에 실망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힘이 생겨요. 오늘 우리 강태구 장모님이랑 우리 김인권 집사님이랑 병원 사역 마치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저는 제 자신에게 실망을 많이 해요. 또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또 내가 존경하고 정말 따랐던 그런 목회자들도 너무 뒷면을 보고 제 자신이 실망을 하고, 참 환경을 보면 너무너무 참 실망할 게 많아. 그래서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결코 내 자신을 믿지 말자. 사람 믿지 말자. 환경 믿지 말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선지자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야. 나의 구원자. 나의 중보자야.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중보자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그를 믿고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2025년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됩니다.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된다. 우리 나라는 된다. 수없이 고백합니다. 되고 있습니다. 될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그래요. 나라 꼴이 이게 뭐냐. 그래서 굉장히 한탄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자꾸만 고백하세요. 내 자신을 보면서 비참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자꾸만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나는 된다, 되고 있다, 될 거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지고 2025년은 여러분 인생에 참 좋았던 해, 좋은 일들이 날마다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자. 오늘은 이 시간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주전
8세기경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죠.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 약속의 말씀이야. 이사야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이사야 43장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 불바다가 되어버렸어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리고 전부 젊은이들은 다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36년의 일제 식민지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약 7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은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이제 아무 희망이 없을 때에 70년 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씀이자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내가 이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몇 년 만에 응답이요? 70년 만에. 아브라함의 큰 응답은 몇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100년이에요. 100년. 백설의 아들을 낳아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12지파가 형성되고 인류 구원의 기초가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들이 가장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 주셨어요. 그게 이사야 4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 국제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지금 나라가 이대로 가면은 머지않아서 나라가 완전 거덜날 뻔인 절망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라뿐만 아니죠. 개인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신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저는 2024년 긴 터널을 여러분과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참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실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떤 데 참혹했고요.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데리고 오는 부모가 아픈 얘기는 못 해줘요.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저 나름대로의 요셉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요셉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임신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시대의 법에 의하면 이런 부정한 여자는 돌로 공개 처형을 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끊고자 생각할 때 이 일을 발설하지 않고 이 일을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알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목사님은 모른 채 하셨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자. 이전 일에 묶이지 말자. 잡히지 말자. 그 상처에 잡혀가지고 내가 망가질 수는 없다. 저는 제 목회에 어떤 신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좀 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 앞에 진실하자. 그러려고 그렇게 산 건 아니에요. 노력은 했습니다. 진실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에 정말 성실하자. 그리고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열정을 갖고 이 사역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좀 더 진실하게, 좀 성실하게 열정을 갖고 내 마지막까지.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랑 너무 비슷해요. 정말 암담하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연말연시를 가지면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지난주일, 저지난주일 메시지였습니다. 지난주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그만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자. 그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눈속임하고 그리고 적당히 사는 길은 넓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진리 따라 삽시다. 우리 진리 따라 삽시다. 말씀 따라 삽시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은? 다시 시작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도 다시 시작해라.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딱 주제를 잡은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세 가지 말씀 딱 붙잡은 것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랬잖아요. 전지란 말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인류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를 아신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은 아신다. 세상은 여러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아내를 몰라줄 수 있어요. 남편도 아내를 몰라주고 자식이 부모를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내 거야. 누가 그러신 줄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란 얘기예요. 자, 성경 말씀 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왠지 아십니까? 44장 한 장 넘겨서 보세요.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사람이 만든 신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입니다. 돈입니다. 그리고 성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어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부모님이 날 낳았지. 맞습니다. 그런데 모태에서 하나님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 장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를 창조하신 분.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나의 죄를 여러분 용서하신 주님. 내 죄를 내가 치를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거야.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그래서 너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내 잘난 못에 살았거든요.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자식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물질은 내 모든 것은 내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난 착각하며 살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여러분 찬양에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몰랐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착각 속에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를 알게 됐어요.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 있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나를 구속하신 분이 있구나. 나를 당신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너는 내 거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서, 야곱과 맺은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주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을 인칭받은 사람들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모자라고, 나는 많이 부족하고, 나는 많이 연약한데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구속해 주셨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야.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우리 가정도 내 것이 아니야. 내 자식도 내 것 아니야. 재물도 내 것 아니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아니 2절만 봅시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서도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가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머리토록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 여정을 가면서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불 가운데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 주께서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너는 내게 어떤 존재냐?
우리 많이 모자라고 많이 부족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사랑하는 자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손자, 손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을 표현할 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 그죠? 예. 그래서 옛날 노인네들이 아이를 안고 어하둥둥 내 사랑, 금을 주고 너를 사랴, 은을 주고 너를 사랴. 그랬습니다. 부모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죠. 보배로운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가 모자라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내게는 너는 보배로운 자야. 존귀한 자야.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로님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나를 찾았어요. 비로소 나를 찾았어.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이 나를 몰라줬거든요. 나도 나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비로소 나를 찾게 됐어요. 잃어버린 나, 내 것을 찾고 내가 내 평생 해야 할 일이 뭘까? 내 생을 바쳐서 정말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막 뜨거움을 주시더라고요. 난 너를 창조한 자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나의 존귀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오늘 영적 여러분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회복하고, 여러분 큰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이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요. 자,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성경 보세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너를 구원할 자라는 말이에요. 너의 가정을 구원할 자야. 이 사회와 국가를 구원할 자야. 나는 내 구원자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나는 너의 구원자야.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의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건강에 절망이 왔습니까? 경제 어려움입니까? 인간관계에 사실상 어려움이 왔습니까? 무엇이 지금 나로 말미암아 희망을 뺏어가 버렸고, 여러분 지금 나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과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떨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나는 너를 구원할 자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내가 너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죠. 여러분 5절 다시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전쟁 포로가 돼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다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노예로 살아야 됐고요. 전쟁 포로로 살아야 됐어요. 그들은 10년, 20년, 70년을 지나면서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 앞에는 절망밖에 없었어요. 앞이 안 보였어. 눈에는 아무 증거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지금 그들은 그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노래하면서 슬픔을 노래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원방의 아들, 딸도 동서남북으로부터 내가 끌어모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자유를 말씀한 거예요. 내가 해방시킬 것이다. 내가 자유를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환경 보지 마라. 네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 같이 하나님이 전주의 용인의 서울에 참다운 교회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아들, 딸들을 모을 것이다.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채울 것이다.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꿈꾸는 거란 말이에요.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바라는 거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20년, 30년의 미래,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의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제는 꿈까지 사라져버렸어. 희망이 사라져버렸어.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가 너의 민족과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동서남북에서 먼 데서 아들들, 딸들을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해방을 말씀해요. 이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이 지역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이 모시는 역사가 오늘 용인에도, 전주에도, 오늘 우리 서울 참나온 교회 이 지역에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봅니다. 바라는 것은 소원이에요. 꿈입니다. 보는 것은 뭡니까?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그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하는 거. 이제는 불신앙을 내려놓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큰 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10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다른 신은 없단 말이에요. 참신. 그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만이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그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요. 우리 가정의 희망이요. 이 사회, 국가, 인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전지하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볼까요? 너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게 뭐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의 왕이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의 왕이니라.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요.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왕이 총리가 됐을 때 그가 70인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여러분 태동되는 거예요. 거기서 히브리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6월절 피 뿌릴 때에 피 바를 때에 바로 손에서와 애굽의 저주와 재앙에서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출애굽한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성령 하나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택하셨어요. 이 민족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고요.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의 고로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사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구약을 얘기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홍해를 건널 때 그 일을 상기하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내가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게 뭐죠? 18절을 보세요. 18절 그리고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서 벗어나라.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라. 상처에서 벗어나라. 사람이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한 5분, 10분만 대화해봐도 이 사람이 어떤 그게 좀 보이기 시작하죠.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가난하게 살은 사람은 가난에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병 때문에 시달린 사람은 또 상처가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또 배우지 못한 것에 상처가 있고 다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겉은 멀쩡해요. 잘생겼죠. 말 잘하죠. 미남 미녀죠. 근데 깊이 들어가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상처들이 다 드러나 버려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면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면서 이 상처들이 다 드러나서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변했다.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랬어요. 다만 그렇게 보였던 거죠. 아름답게 보였대. 포장되었던 거죠. 가려졌던 것이죠. 옛날에는 결혼을 하려면 3대를 봤다 그래요. 3대. 그래서 그 3대 조상들을 봤다 그래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그 문제에 빠져 있지 말아라. 그 상처를 빨리 치료해라는 말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과거에서 벗어나라. 불신앙에서 벗어나라. 부정적인 생각과 의식에서 벗어나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과거 묶인 데서부터 자유해라. 상처받은 곳으로부터 자유해라. 옛날에 할머니들이 참 할이 많았어요. 할머니들. 시집살이 많이 하고, 지금 젊은이들은 이해를 잘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로 시집살이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래요. 네 할애비 같이. 네 할애비 같이 되면 안 된다. 네 애비 같이 되면 이런 욕을 많이 했어요. 자식들 데리고. 그게 몰랐으니까. 근데 이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런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서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이죠. 나는 된다, 되고 있다, 될 거야. 이것도 우리가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불신앙에 빠져요.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시험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악한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빛과 어둠은 상존합니다. 거짓과 진실은 상존합니다. 참과 거짓은 상존해요. 진리와 비진리는 상존합니다. 이 속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짐을 받는 날마다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생명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누가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하겠다면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 그래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다. 말씀합니다. 너는 내 거야. 우리는 그분의 소유되어 있다는 거죠. 내 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자식을 하나님 원하는 인물로 키워야 될 사명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재물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가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뭐 해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하나님 내가요 뭐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지혜가 모자랍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감동 먹었어요. 야, 네가 어떻게 그걸 구하냐? 내가 부귀영화를 보너스로 줄 것이다. 우린 보너스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보너스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영광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길을 열 것이다. 문을 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광야의 길을 내신 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 오늘 여러분 2025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입을 크게 엽시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제가 잠깐 오살리 순복음 기도에 좀 다녀왔습니다.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갔거든요, 사실은. 제가 받은 응답은 뭐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맞죠?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돈 드는 일 아니에요. 힘드는 일 아니에요. 내 자식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큰 인물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세요. 보세요. 예.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산업의 교회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옛날 일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 묶여있지 마세요. 안 된다는 생각, 못하는데 사는 생각 여기서 잡혀있지 말고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불신앙을 내려놓으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은 여러분 인생의 기적의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응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새로 도전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믿음의 시작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전주 참다운 교회, 용인의 참다운 교회, 우리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